오늘 에스겔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종종 이제 신방을 가는 때가 있습니다. 신방을 가서 보면 이제 집 주인이시죠. 집 주인이 청소를 다 해놓습니다. 뭐 작은 방, 뭐 큰 방 들어가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집안을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해 놓으셨겠죠. 또 어떤 가정을 보면은 대문 밖까지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 놓는 이제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이제 그 집사님 혹은 뭐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집에서 준비한 이제 다과를 잘 준비해 놓는 경우가 있고, 또 요즘은 이제 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끔 또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식사를 준비를 할 때에는 이제 부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또 어떤 음식을 싫어하시는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손님으로 가기 때문에 그 손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또 손님으로 오시는 목사님 또 신방대원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잘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이지요. 이제 그런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다 보면 역시 잘 준비된 마음만큼 제 마음에도 기쁨이 있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는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내 심령 속을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귀한 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데 내 마음의 준비를 잘 정리정돈을 해놓고 귀한 분을 모셔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 목회를 하다 보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마음속에 과연 정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나는 내 마음속에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성령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내 마음을 잘 준비해 놓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내 마음의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만 할 뿐이지 전혀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아마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도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마음속에 회개도 안 되어 있고, 마음이 염려근심 걱정거리가 많고, 마치 가시덤불이 나는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평, 불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리하지 않은 채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린다고 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14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마음속에 우상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활 속에 우상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죠. 그 율법과 십계명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광야 생활 40년 내내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을 버려라,
근데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을 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중앙부터 남부, 북부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우상을 다 쫓아내라, 그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법을 모르죠. 그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 그들이 목축업을 하는데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농사를 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이 그 이민족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에게서 농사법을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농사법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은 바알 신을 섬기는 것,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 몰렉, 암몬, 금온, 이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방 신들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를 걸러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우상숭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속에 임하시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우상을 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절을 하는 것, 불교 사찰회가도 있고 천주교 안에도 마리아상도 있고, 또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절을 하는 것도 있고, 기복적인 신앙을 위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복을 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 우상이죠. 심지어는 조상들 묘에 가서도 절을 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고 학생 북은 신위,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신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조상을 신격화해 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나요? 돌아가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이 신이 되어서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의 드리는 이 음식을 받으시고 우리의 절을 받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 제사를 지낼 때 충문을 읽는다고 합니다. 충문, 유세차, 모년, 모을, 모시, 그러면서 이렇게 충문을 읽습니다. 그 충문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제사를 지내는 후손이 정성스럽게 이렇게 차려놓았으니까 이것을 드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충문을 읽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상을 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드는가?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를 위한 거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또 나와 우리 가족들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겨야 되고 또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뭡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서도 보면은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우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즘 이 시대에는 자기 우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를 섬겨야 돼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가서 응대를 합니다. 왜? 자기가 제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셔드리려면 마치 신방 갈 때 그 집주인이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미리 알아보고 나서 음식을 잘 준비를 하고 대접을 하는 그 가정에 방문을 하면 기쁨이 있죠. 그렇듯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 마음속에 모셔드리려고 하면은 우리들 마음에 청소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서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실수한 것, 잘못한 것을,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거죠.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가시덤불 같은 쓰레기 같은 것들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정리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러운 것은 내보내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을 또 내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면서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다 내보내는 이런 작업들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 성결한 마음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빨리빨리 깨달아져요. 마치 FM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면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으면은 무슨 음악 소리도 사람의 어떤 말소리도 깨끗하게 들리는 것처럼 우리들 마음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청결하게 잘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깨달아져요. 아멘이시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마치 오늘 이들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하고 두렵고 또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마음들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어떻게 보석 하나를 쉽게 찾아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마음이 복잡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만들어 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깨달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는 미혹되지 않도록,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도록 죄에서 떠나서 깨끗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말씀 아멘으로 깨닫고
이게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너희 자손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심령 안에 늘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떤 마음? 깨끗한 마음.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청결한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빨리빨리 깨닫는다 이 말이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멘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는 거죠.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얼굴에서는 늘 기쁨 있고 감사가 넘치는 얼굴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되어야 될 것이고 눈은 허탄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고 또 발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고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이 옮겨지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가는 말들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웃을 만나면 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하라는 거죠. 우리의 행동으로는 손과 발과 이런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은 선한 일을 하는데 소용되는 대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결한 모습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생각만 해도 축복해 주시고 생각지 않아도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승리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알아가여 주셨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을 늘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기에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온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가정과 또 가족들, 자녀들 지켜주셔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여야 모든 정치인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 당략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념 사상의 방향을 잡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 이 혼란한 전국 가운데 있지만은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정치가 안정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국민들 야간에 나뉘어져서 이 추운 날씨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모두가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모든 국민들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공산 사상이 사라지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남한 북한의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서 종래에 가서는 전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는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올해 선교에 대한 귀한 주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내 집 근처 이웃에게 전도하고 또 열심히 선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이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받아주시고 또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